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6장 1절에서 6절,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네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단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이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전 예수님, 예수님 오늘은 저 혼자 미사를 하지 않고 수녀님들만 몰래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금 서재관에서 서재에서 지금 수많은 성인 성녀들 80분이 넘는 벽에 계신 성인 성녀들 또 책상 위에 계신 성인 성녀들 앞에서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염병의 수호자이신 로코 성인에게 우리나라를 봉헌하고 또 아픔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미사 중에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마 많은 교우들은 오늘 성당에 가지를 못하고 또 성당 앞마당까지 와서 잠겨있는 성당을 보고 그냥 성모님상 앞에서 기도만 하고 돌아가는 많은 교우들이 있을 겁니다. 거의 전국의 모든 교구들이 어제 서울교구를 마지막으로 적어도 3주 동안 미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합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이제껏 수도 없이 많은 사순절이 시작이 됐었고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제 수요일 날 이마에 제를 바르고 그런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러나 아마 사제도 수도자도 평신도도 2020년 이 사순절 시작하는 이날만큼은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날이 아니겠는가. 그야말로 이러한 지금 이 어둠의 터널이 몇 주간이 계속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도 소망하건대 부활 전에는 미사를 드릴 수 있는 하느님의 은혜가 내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그렇지만 한번 기성을 부린 이 악의 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공격을 할 겁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2020년 이 사순절은 우리 교우들에게 깊은 고통의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다른 어느 사순절보다도 정말 은혜로운 때일 겁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사순절, 또 사순절 되면은 의례껏 본당에서 피정, 특강, 또 여러 가지 행사, 십자가의 길,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냥 거칠애가 많았습니다. 그냥 사순절을 지나가는 거였지 정말 처절하게 그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우리들은 이론적인 순환이요, 감성적인 부활이었을 뿐이지 이번 해처럼 이렇게 가슴 깊이 느껴보는 때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오로가 하신 고린도 2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정말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은혜로운 때에 내가 너의 말을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니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 지금 이 환난의 시대는 우리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보석의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느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가 태초에 만들었던 내 모상을 닮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서로 화해하고 회개하면은 이 어둠의 때는 분명히 은혜로운 시기, 전화위복의 시기가 되어 이런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눈부신 빛이 앞에 있다는 걸 우리는 믿기 때문에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도 두려움은 있지만 희망을 가지고 터널을 지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모든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 이마에 죄를 못 바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들 이렇게 사제와 수도자들, 신자들을 대신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애타게 간절하게 오늘 미사를 그리워하고 있는 교우들을 대신해서 사제와 수도자들은 하느님께 그들의 고통을 봉헌하고 또 오늘 이 미사 때 받은 은혜를 집에서 묵주를 들고 기도하고 있을 교우들에게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들은 40주야를 보냅니다. 주님, 성경에 40주야가 어디 나오지요? 기억나는데. 모세, 엘리야, 예수님 광야에 사신. 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40주야는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의미로 우리들에게 전달이 되죠. 첫 번째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노아 시대 때 인간의 죄가 하늘까지 닿아서 노아라고 하는 의인을 하나 구하여 노아의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 한 쌍씩을 담게 하신 다음에 역청으로 문을 바르고 40주야 동안 폭우를 내려 죄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이룩하셨다고 하는 것이
구약 성서에 처음 등장하는 40주야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통하여 40주야는 정화와 심판의 시기로 다가옵니다. 물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부 다 휩쓸어 버렸다. 정화하고 심판하는 시기다. 그래서 이 40주야는 우리 각자가 정화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정화되어야 되는 시기고, 교구가 정화되어야 되는 시기고, 각 수도 공동체가 정화되어야 되는 시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 백성들이 정화되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정화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정직한 심판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는 참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매섭게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심판할 때는 얼마나 그렇게 관대하고 그리고 그렇게 너그러운지.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에는 적어도 이 40일 동안만큼은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검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변호사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40주야의 첫 번째 의미는 본인을 정직하게 심판하고 뒤돌아보고 그리고 자신을 정화시키는 그런 시기입니다. 두 번째로 구약에 등장하는 40일은 모세가 십계명판을 받기 전에 시나이산 꼭대기에서 40주야를 단식과 기도 속에 보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40일의 두 번째 의미는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으로 이 40주야가 나타납니다. 모세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접하는 이 은총의 그 시간을 기다렸던 그 장소는 꽃밭이 아니라, 푹신푹신한 침대가 아니라, 따뜻한 온돌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야말로 산 꼭대기, 영하 수십 도까지 내려갑니다. 시나이 산 꼭대기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전갈이라든지 들짐승밖에 살 수 없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그 장소에서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굶으면서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간절히 외쳤던 겁니다. 그 40일이라고 하는 모세의 단식과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모세 앞에 야훼 하느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절대 안 나타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들은 영의 단식, 육의 단식에 충실해야 됩니다. 사순절 동안 두 끼 굶어라, 그거 지키는 사람도 많지 않다고 그럽니다. 점점 그런 것에 대한 가치가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방이 먹을 것 천지요, 사방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각자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사제도 수도자도 주교도 다 세속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40일 동안만큼은 정신 바짝 차리고 스스로 단식의 날을 정하고, 그리고 걱정하면서 시간 보냈던 그 시간을 이제는 정말 기도로 하느님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 40주야는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단식과 기도하는 가운데 사탄과의 격렬한 싸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어마어마한 유혹으로 예수님을
휘어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 특별히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등장하는 40일의 의미는 유혹과 시련의 시기입니다. 은총이 큰 만큼 어둠도 깊다고 그러지요. 우리 교회는 전례적으로 사순 시기와 대림 시기를 은총의 시기라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하느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어느 때보다도 집요하게, 어느 때보다도 교활하게 우리 마음에 분심을 주고 분노를 주고 미워하는 자를 만들게 하고 많은 유혹을 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십자가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련을 겪게 합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우리들이 부활절까지 보내야 될 40주야는 다른 때의 40일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정화와 심판의 기간이요,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요, 유혹과 시련으로부터 담대하게 일어서야 될 그러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게 성경에 등장하는 40주야의 성서적인 의미이지요. 40주야가 시작하는 이 첫날 우리들은 이마에 제를 바릅니다. 욥기서 42장 6절에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 뉘우칩니다라고 욥이 기도한 것처럼 이마에 제를 바르는 것은 회개와 보석의 표시이죠. 안혜수님, 왜 제를 이마에만 발라야 됩니까? 엉덩이에 바르면 안 됩니까? 뒤통수에다 바르면 안 됩니까? 왜 꼭 여기 이마에 바르면서 사람아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합니까? 도대체 이게 뭐길래 왜 여기에만 바릅니까? 어떤 상징적인 뜻이 있습니까? 머리에 바르는 것은 생각 모든 게 머리에서부터 비롯되니까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 그렇죠. 먼저 알아들을. 맞아요. 우리가 손으로 누구를 죽일 땐 이 손이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손을 조종하는 머리가 잘못한 겁니까? 그죠?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이 손가락이 나쁜 게 아니라 이 손가락질을 하게 한 머리가 잘못. 그러니까 모든 것은 머리에서 나오죠. 맞죠? 착한 마음도 머리에서 나오지만 악하고 못된 마음도 머리에서 나옵니다. 이 사람의 머리 잘라서 저울에 달아보면 얼마나 가지더니 작은 머리 가지고 하느님을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이웃을 판단하고 이 머리에서 이 머리를 통하여 히틀러라고 하는 괴물도 나왔고 스탈린이라고 하는 괴물도 나왔고 김일성이도 나오고 김정일이 나오고 김정은이도 나온 겁니다. 그 인간들이 자기의 머리를 써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숙청하고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수요일 날 이마에다 제를 바르며 인간아 너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라. 너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그 잘난 머리도 교만이고 뭐고 네 머리에서 다 나오는데 그것도 죽으면은 하루만 지나면 송장 썩는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파먹을 거라는 거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이 바로 제를 바르는 예식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1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를 회개와 보석의 상징으로 말씀하셨죠. 머리는 교만의 상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상징적인 예식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이마에 제를 바르는 두 번째 이유는 장차당할 죽음을 미리 묵상하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현세적인 생활에서 하느님 중심적이고 선행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그 죄의 의미가 있죠.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겸허해지기 마련입니다. 죽음을 체험한 사람도 분명히 겸손해집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다 죽었는데 혼자만 살아났을 때 그 사람은 하느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고통을 겪은 사람은 저절로 하느님을 체험합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죽음만 뜻하지는 않을 거죠. 영적으로도 죽을 때도 있고 하루도 24시간 안에도 죽음과 부활과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제 수요일 미사를 봉헌하면서 미사를 그리워하고 성체를 그리워하고 있을 신자들에게 오늘 이 미사 때의 은혜를 봉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과 회개하고 이웃과 회개하여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들어오면 물러납니다.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어둠도 우리 인간들이 빛 쪽으로 회개하고 영과 육을 하느님 쪽으로 돌리면은 자동적으로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죄를 짓지 말자 하면 더 큰 죄를 짓듯이, 그러나 죄 쪽은 생각하지 말고 바이러스 쪽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이 40일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살자, 내 자신을 심판하고 정화시키고 그리고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 철저히 하면서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오더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이겨나갈 것이라고 하는 은총의 빛 쪽으로 내 영과 육을 돌리기만 하면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러스 할아버지라고 오더라도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를 봉헌하고 이 세상을 봉헌하고 특별히 정말 맥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전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그 죽음을 눈앞에 보고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미사 때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교우들에게 사제로서 권고합니다. 지금이 바로 매우 은혜로운 때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이 시기야말로 보응세 수도원의 수도자처럼 하느님과 어느 때보다도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이고 여러분의 방이 여러분의 집이 보응세 수도원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동안 못했던 기도, 못 읽었던 성경 그리고 못 들었던 사제의 강론 열심히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